할렐루야. 맛있는 게 올라온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모든 장애를 뚫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제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3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날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제자가 되려면 결단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는 것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리고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꼼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도 될지에 대해서 계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고도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도중에 자신과 맞지 않다고 해서 떠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시험이 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이러한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어서도 세리와 죄인들은 여전히 예수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잔치를 여는 걸로 시작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이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기존의 랍비, 선생들과는 달랐습니다. 자기들을 편견의 눈으로 보지 않고 쓸모없는 죄인 취급하지 않고 이들을 인격적인 친구로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예수님 곁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진짜 친구, 진짜 가족처럼 여긴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맛을 음미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은 식사 그룹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물론 이 식사의 자리에 바리새인과 다른 유대인들을 거부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식사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불결하고 급이 맞지 않은 그런 식사였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지켜봤던 일부 바리새인들도 크게 실망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안해낸 방법이야말로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 윗자리에 앉힐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기는커녕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들 안에서는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동참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든 끔 나누기에 목숨을 거는 인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서도 외모나 재력과 유행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서로에게 계급을 지어주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특별히 같은 조상을 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서로 차별을 두고 무시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애완동물이나 자기 물건을 그렇게 아끼면서도 곁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들, 같은 민족임에도 규칙 몇 개 안 지켰다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는 유대인들,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죄인들과 잔치를 여는데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것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이거를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비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인데요. 그 당시 목자라면 자기에게 맡겨진 양 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잠시 다른 양들을 들판에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온 들판을 헤매는 것이 당연합니다. 목자의 양은 자녀, 가족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지만 아무리 아이를 많이 가진 다둥이 부모라도 그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래도 다른 아이들이 남아있으니 그냥 내버려 둡니까? 잊어버리게 놔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잠깐 기다리라고 하든지 누구에게 맡기든지 하고 나서 어떻게든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상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상식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드라크마 비유를 살펴봅니다. 이 1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의 단위로 로마의 1데나리온과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또 이 돈의 가격은 일꾼 하루 품삯이었는데 오늘날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10만 원을 그것도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내 지갑에 90만 원이 있다고 해서 그냥 버리는 셈 치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그 10만 원을 길거리도 아니고 집에서 잃어버렸다면 찾을 겁니다. 가축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요. 그 물건의 가치가 그래도 조금 적더라도 잃어버렸다면 찾는 것이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은 누구 거예요? 바로 자기 거기 때문입니다. 저도 물건을 잘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래서 그거를 잃어버린다는 그 심란함도 잘 알고 또 그거를 찾는 기쁨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물건을 무심코 어디에도 왔다가 깜빡하고 잃어버리면 온 집안을 뒤질 때가 많죠. 특별히 핸드폰 있을 때는 옛날 핸드폰이지 구형 핸드폰이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돼야 하는데 막상 잃어버리면 온갖 연면하면서 찾아요. 그러다가 찾을 때 그 안도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잃어버린 것이 물건도 아닌 사람이라면 더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자신의 사랑으로 창조한 인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자신의 가족으로 되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다시 자신의 것인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했던 이들이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도대체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을 왕따시켜버리고 비난하고 차별하고 배척하려고만 했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찾을지에 대한 고민이나 열망은 이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기준과 맞는 사람들과만 지내고 기준이 맞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게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땅에서는 하늘의 뜻과 전혀 맞지 않은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잘못은 1세기 유대인들에게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와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요 잃어버린 자들을 더 이상 찾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도 어쩌면 자이든 타이든 밖으로 내쫓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통 안 나가라는 이름을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나안 성도라고도 하고 있죠. 이러한 현상이 한국 교회에 나타난 건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문제다 심각하다 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신앙에서 떨어진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자신들과 격이 떨어진 사람 취급하죠. 그래서 자신들을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격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해도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생각, 똑같은 예배,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대로 하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양을 찾으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까지 자신을 감싸고 있던 헐의 의식을 내려놓고 이들을 눈높이를 맞춰서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성육신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함께 눈높이를 맞추며 교제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 죄인과 함께하면 그와 모든 것이 불결해진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모든 불결을 감당하시고요. 또 그 감당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이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그 죄인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혹여나 더러운 곳에 빠졌다고 한들 그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곳에 손을 담그게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목숨 바치는 게 뭐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바다에 뛰어드신 이유가 뭡니까? 너무 소중한 것이 거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이 일을 담당하셨을까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게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뻐하게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몇 가지 신앙의 습관들을 길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워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신다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싶다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고 싶다고 막 하는데, 땅에서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불평불만만 하고 잔치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불편한 허례의식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지 않을 것인가? 묻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처럼 살라고 했을 때 가장 어려워할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바로 목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자신의 체면이 깎일까봐 성도들과 진실한 대화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과 대화하지 못하고 놔두지 못하고 같은 목사들끼리 뭐 자기의 생각들을 나눈다고 하는데 물론 뭐 그게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성도들과 양들과 그런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솔직한 대화를 하면 막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린다, 어떤 오히려 무시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신앙생활을 가면 쓰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형태는 다르지만 1세기에 자신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일부 유대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자신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겉으로나마 자기가 의인이고 멋진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유세를 떠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의인 행세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속으로는 상처와 거짓으로 썩고 있고요. 결국 자신뿐 아니라 남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자를 위한 잔치를 베푸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우리를 사랑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시고 모든 사람을 위한 잔치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그때도 지금도 눈높이를 맞추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선입견들을 충분히 치울 수 있는 소소한 잔치를 뭐 카페나 집이나 식당이나 우리의 일터에서 벌릴 수 있습니다. 물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 옷이 젖는 것을 감수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 것처럼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찾는 수고를 벌인 것처럼 나의 가문을 조금 내려놓는 용기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신 기쁨의 잔치를 누리고 참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걷어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위하여 눈높이를 맞추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맛있는 교회가 종교적 담을 낮추고
본질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하늘의 잔치를 맛보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으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한 하늘의 잔치를 여시는 그분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모든 장애를 치우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치우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 나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내가 지키고 있는 사소한 규칙들도 접어두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교리나 원칙을 강요하기보다 진실한 대화를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늘의 잔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늘의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마시는 교회가 종교적인 담을 낮추고 주님께 사랑의 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내 생각과 내 편견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내려놓는 용기를 보일 줄 믿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